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예,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금 가침을 받게 됐어요. 그 13절, 14절 보시면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므로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들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쭉 내려가서 21절하고 22절도 보시면 이에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예.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고 그 병고침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대요. 예. 23절, 24절도 보시면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간증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중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알게 됐어요.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말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지금 이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또 그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세움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란 말이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복음도 많이 전하고 내 간증은 이렇다고 이제 많이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한 것을 자기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나누면서 주님을 높여주는 것. 그게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간증만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상대방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서로를 위해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간증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간증에 또 다른 애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그 사도행전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가 나와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 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간증하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서 18절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이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시작은 베드로가 겪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주셨다는 것을 겪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당시 교회는 아직 유아기를 거치는 단계에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회원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듯이 모든 교리를 알고 있던 성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떠한 본분을 행해야 될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의 교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막 비판했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에게 간증을 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랑을 하거나 또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감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간증입니다. 14장은 가보도록 할게요. 14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들은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그죠?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2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선교사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교회에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인도해 주셨고 사역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27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셨대요. 예. 그래서 그 선교 여행 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예. 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요? 교회가 모이는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서로 간증을 하고 듣기 위함입니다.